찬송가 30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308장) 부르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이루고 보니 자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온 죄를 사하시 주의 거의 것이 벌보다 예언답게 주님 바라봅니다. 같이 문날인가 주님께서 살리며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렸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 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국 땅과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재림의 소망을 갖고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현장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건진받게 하시며 말씀의 강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가 변하여 복음의 역사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너희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갈랴술은 윈 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의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릇이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우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피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라 이들이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양 암수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25절 같이 봅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의 러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가 연합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희 이기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고 그냥 전쟁을 좀 지지부진하며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만 해도 12지파, 10지파잖아요. 남하고 유다는 그 유다와 베냐민 2지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러신이 군대를 거느리고 합류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군사도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이사야한테 너와 내 아들은 스갈야 숲의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수도라는 말이죠. 윈못이라는 말이 나오고 수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윈못은 실로암을 말하고요. 수도는 히스기야 왕 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3년 반 동안 에워싸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굶주립니다. 굶어 죽다시피 하죠. 자기 아이를 잡아먹고 대소변을 받아먹고 그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히스기야가 실로암 연못의 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작업을 합니다. 이걸 이제 히스기야의 수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바로 그 수로가 있는 윈못 실로암 못으로 가면은 그 실로암 못에서 세탁자들이 계달의 장막이라고 불렀던 그 천막 끝에 거예요. 속천막이 있고 겉천막이 있거든요. 속천막은 그래도 조금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져 있지만 겉천막은 아주 억센 틀로 되어져 있어요. 이 수염소 틀이나 돈 있는 사람은 해달의 가죽으로 했습니다. 이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오랫동안 바깥에 노출되고 햇빛에 있고 그러니까 더러워지고 또 그냥 뒀다가는 이게 수명이 또 짧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무게도 나가고 크기도 하지만 세탁한다는 게 여간히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세탁해주는 전문 세탁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큰 천막을 놨다가 세탁을 해야 되니까 조그만한 데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로암 큰 못에 가가지고 이걸 세탁을 해서 말린 다음에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세탁업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윈못 수로 그 세탁업자들이 부쳐먹는 밭 그 길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탁업자들이 세탁만 해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밭을 개간해갖고는 부쳐먹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 거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 나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아하스를 만나는 겁니다. 아하스가요. 그러니까 그 아하스가 거기 올 줄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아하스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리 갔어요. 그리고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의 르말리아의 아들 심히 노할지라도 영리라는 불길에 불리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연합군을 조직을 해가고 쳐들어왔지만 지금까지 남하고 유다 조만한 나라 하나 멸망시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적을 구해라. 이 전쟁에서 유다가 망하지 않냐고 살아남고 너도 살아남는다는 표적을 구하면 내가 표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절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표적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괜한 말씀을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냈기 때문에요. 이사야의 말이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주 완악합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말을 지어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인내하시면서 스스로 표적을 주십니다. 그게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럼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앞으로 650년 이후에 이루어져요. 6천여 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이 일이 성취되려고 하면 유다가 망해서 안 되죠. 그러므로 아하스가 이 전투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괘씸하잖아요. 그 이방인들과 그 패를 먹어갖고는 남왕국 유다를 치러 왔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십니다. 65년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갖고 유대는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의 원조, 이 말씀의 기원을 주시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처녀가 잉태한다. 표적이에요. 지금 이게요. 표적. 그래 기적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표적.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표적.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표적은 이미 지성소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지성소에 앉아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과 동고동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가시형으로 보이시던 이 놀라운 사건이 이제 사람의 몸을 통하여 인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엉긴 젖은 요구르트를 말합니다. 치즈나 요구르트가 되겠죠. 그리고 꿀을 먹으리라. 이 꿀은 야자 시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사람과 똑같은 생활 방식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안 먹어도 산다든지 뭐 맞아도 아프지 않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무슨 호풍 환호를 하고 말입니다. 무슨 뭐 용을 불러내고 이러는 분이 아니고 인간과 똑같이 생활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선악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패망하리라고 말합니다. 두 왕의 땅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 망해가지고는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다시는 왕국을 이루지 못한다. 다시는 북왕국은 소생하지 못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남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잖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려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죄를 이루고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뭔지보다 못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주는 힘, 마귀가 주는 지혜,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TSMC나 삼성이나 구글이나 하루아침에 많이 버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불신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신자를 안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십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됐든 호산나가 됐든 말입니다. 임마누엘이 됐든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호산나를 외치시고 임마누엘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구원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그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힘있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7장에서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이 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과 능력과 권세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성결한 입술이 되어져서 깨끗한 기도, 거룩한 기도가 주님 전에 성달되고 주님 주시는 새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약한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정신과 깨끗한 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번성하며 창대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번성하며 창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은혜를 주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 나아가며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귀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거룩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하늘의 세임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